마태복음서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이 시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산상보후는 뒤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도 어지럽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오늘도 시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구속이 돼서 그동안 입고 있던 양복 벗고 푸른 수의를 입고 이름 대신에 번호표를 달고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신체 검사도 받고 또 본인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대통령 망신 주려고 작정한 놈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2의 건국 전쟁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군은 대통령과 경호처 그리고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 적군은 국회, 또 사법부, 경찰, 검찰, 교육계, 노동계, 언론, 문화계, 이따 적군들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 최근 일부는 올바르게 깨어나서 돌아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싸움의 진행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겨울 추위에도 모이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고 오늘은 그게 인용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는 죄수 아닌 죄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보는 가운데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수감시킨다, 감옥에 쳐넣는다.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정권만 탈취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무례배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진 황당하고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종중 종북 좌파 세력들의 불법 탄핵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들은 나라 망치는 일이면 어떤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망조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부정선거와 탈원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악랄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저들은 정신 나간 미치광이들과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집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를 한 건지 체포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건지 그거 보면 뻔히 알 수 있는데도 정의, 구국이라는 미명 아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광풍이 불어서 물에 빠져 죽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그와 같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때에 이때 이제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광풍을 진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전등화의 조국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이 종중 종북 좌파 세력들로부터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짜놓고 그 일정에 끼워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오직 대통령 가로막고 중요 예산 무지막지하게 다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을 무너뜨렸고 국민 눈높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집단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좌우 이념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념 전쟁은 건국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니까 일본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8선 이북에서 1947년 6월 2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공산사회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9월 9일, 이걸 북한에서 구구절이라 그러죠. 48년 9월 9일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그러니까 38 이남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제헌국회가 세워졌고 1948년 8월 15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수립했습니다. 사실 건국이 됐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기쁨은 아주 금방 끝나버리고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남북 간에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창설이 되었고 특별히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무너질 뻔했던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화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생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내부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성공을 하니까 이 남쪽의 낙동강 그 전선을 두고 그 이남만 겨우 유지하고 있던 우리나라 이 국군하고 중부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중간에 있던 이 북괴군들이 고립이 되잖아요. 포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빨치산입니다. 그리고 이 빨치산을 지원한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이죠. 남노당이 그 빨치산들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이 남한 정부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런 전쟁이 계속돼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우리가 당해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계속된 것이 오늘날 좌파 우파가 여전히 그것들의 뿌리를 두고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1980년 전후로 각계각층의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스며들었습니다. 특별히 노동자들, 대학가를 비롯해서 그들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아직 설이라고는 하지만은 많이들 이야기하죠. 김일성 장학생이 사법부에만 1,800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모든 판결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좌파 쪽에는 무조건 오케이, 우리 쪽에는 무조건 죄도 아닌 거를 죄라고 해서 다 막아버리고 가두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곧 판결이 나겠죠. 그래서 이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아주 묘하게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 사법부에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변이라든가 민변이 말이 민변이지 민주 변호사회든가 그렇죠. 그거는 공산 독재 변호사회인데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도 제가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나 몰래 쉬쉬하면서 문서를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좀 보자 그랬더니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빼앗아서 봤습니다. 글자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읽다 보니까 뭐 적군, 아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적군은 누구고 아군은 누구냐. 그러다 끝까지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거기서 그 문서에서 아군은 김일성, 북한을 말하는 거고요. 북한이 아군이고 적군은 우리나라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걔네들을 통해서 북한 그 간첩 세력들이라고 할까 이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대학생들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그 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뭐 데모 일으키고 별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으로 이제 뭐 교화시킨다든가 뭐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말하니까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물론 저도 잠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러다가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제가 활동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완전히 공산화되어 있는 그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운동권으로 급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임종석 동무를 비롯해서 좌파 실세들이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하던 그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급반전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상이 확 바뀌었죠. 아주 노골적으로 공산 사상이 들어와서 데모하고 뭐 그때는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데모하러 다녔죠. 학교는 안 가고.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때가. 자, 근데 그 운동권 좌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 이 권력을 다 잡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부터 전교조 소속 선생들이 교육을 망쳐놨고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지금의 40, 50 세대입니다. 이들은 자유, 정의, 평등, 평화를 외치지만 또 그러면서 노조를 결성하고 공산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외치는 구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자유 대신에 감시와 억압을 하고 정의 대신에 불의와 거짓과 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평등이 아니라 철저한 계급주의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불화와 투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럴 때 교회가 잠잠하면 교회가 아니죠. 나라가 종중 좌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억압받고 감시받고 가난해지는 것은 뭐 역사가 이미 증명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교회도 박살이 납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려면 지하교회 형태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될 겁니다. 다행히 지금 세이브 코리아 혹은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세력들이 힘을 쓰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전교모,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뭐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단체들이 지금 구국의 일념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는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자, 여기 불법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이게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아노미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법이 없다, 법 없음, 또 무법, 혼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노미 현상이라는 말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데 아노미 현상 그러면은 완전히 무질서, 무법, 혼란 상태를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여기 불법이 아노미아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무법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이 무법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과 무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이거를 구분해서 보면 좀 더 이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은 법을 인정하지만은 그 법을 어기는 게 불법입니다. 그러나 무법은 아예 법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무법은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이게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라는 무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악을 행하고도 전혀 죄책감과 문제의식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그건 지옥감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아노미아입니다. 자, 죄짓고 고개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면 그는 불법자입니다. 죄 짓고도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어쨌는데 어쩌라고 하고 나오면 그는 무법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한자말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혹은 득의 그러면은 의로움을 획득한다,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법은 세상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에는 이런 법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법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불법으로 번역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불법으로 번역된 대부분의 경우가 아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무법입니다. 무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법을 인정 안 하면 그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이게 불법이죠. 이게 또 아노미아입니다. 무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믿으면 무법자들이었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무법자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무법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지요. 이제 그 법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법자들이 믿음으로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진다. 이게 로마서 4장 7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구원에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법이 됩니다. 그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진다. 그는 불법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는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 됩니다. 아예 하나님이 법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오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화되어 갑니다. 여기 구원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일단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 지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죠.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하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다. 그러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무법이에요. 무법자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면 점점 삶이 좋아지든지 이게 성화가 되든지 그렇게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죄를 짓는다면 그건 믿은 게 아니죠. 그는 무법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서 떠나라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무법자도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착각 속에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구원파입니다. 자기들 구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도 죄는 짓지만은 그들은 불법자가 아니라 무법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4장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지금 오늘날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불법이 성행한다는데 이 불법이 아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미쳤다고 했는데 그들은 무법자들입니다. 나라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지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건 무법자죠.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는 무법자들이 벌이는 무법천지.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로서 무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기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회복되죠. 하나님의 법이 인정되어 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입니다. 미국은 월요일이지만 취임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급반전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법천지가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법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갈 텐데 문제는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매우 짧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날이 즉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멸망의 아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저 죄의 사람. 이거 적그리스도잖아요. 여기서 죄의 사람의 죄가 헬라어로 보면 아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노미아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법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 지 배짱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지금 좌파들이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여기 불법이 아노미아입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서기관 바리새인이 얼마나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법에 열심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면 아노미아니까 구원 못 받죠. 법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열심을 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죠, 당연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은 대부분이 무법, 아노미아입니다.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번역된 거의 대부분은 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노미아. 이거는 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법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불법자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무법자들, 믿는 사람도 아니죠. 무법자들인 자기 스스로 속고 있어요. 자기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랬죠. 아노미아, 이 아노미아에 사는 그 무법 속에 사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의미상으로 의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의미적으로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지옥으로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이 열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 두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노미아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아지고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어두워지는 이 현상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주님의 밝은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추일 것을 믿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바른 사명, 바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